많이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오늘 졸업한 아이들 선물은 성경책이에요. 성경과 찬송이 있는 예쁜 걸 드렸습니다. 아이들 성경 읽는 생활. 항상 저희는 졸업할 때마다 이제 성경을 주는데요. 열심히 읽어요. 네, 시연이, 가윤이 이제 열심히 읽어요. 네, 동현이도. 자,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웅의 몰락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면은 힘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세종대왕이 생각이 납니다. 한글을 만드시고 북벌 정책을 하셔서 저 만주벌판까지 우리나라 땅이 되게 하고 대마도 그 스시마 그쪽에 그 대마도를 정벌하고 하여튼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었던 세종대왕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생각이 나는가 했더니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생각나는 왕은 저는 그래요. 저는 세종대왕 한 사람 외에는 딱히 뭐 사극을 보더라도 맨 그냥 그 궁녀들 틈에서 놀아나고 그러는 왕들은 생각이 나도 정말 쓸만한 왕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에 한창 대선 선거 운동들을 하고 신문만 보면 찌그락찌그락 하죠. 여러분 허경영 씨 전화 받아 보셨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뭐 녹음 방송이 잘 나오는데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하는 순간 딸깍 끊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여러분은 몇 사람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몇 사람 경험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대통령 중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도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왕들 중에서 떠오르는 이만하면 괜찮은 왕이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을 칩니다. 또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이 경제적인 이 제국의 이 번영을 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윗 왕, 솔로몬 왕 워낙 유명하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별로 생각 안 날 겁니다. 다 이렇게 막 헷갈리고 막 이름들 많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왕 히스기야 왕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견줄 만한 위대한 역사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왜냐고요?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20절에 보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었대요. 그때 이게 지금 거의 25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저수지를 파고 수도를 개설을 했대요. 지금 같으면 이거 수도 뭐 대단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수도를 이 물을 끓여갖고 왕궁으로 집집마다 이 수도를 끌어들였다는 거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이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하나 개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하나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 여론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뭐 하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 내려오는 전통을 바꿀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리뱀 아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이고 여기는 물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이끌어 갖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가, 자 돌아가자 막 이럴 때, 너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불뱀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마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리뱀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와 저거 보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구리뱀 앞에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구리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구리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구리뱀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보니까 살았네, 와 신통방통한 뱀이네, 그러면서 그 뱀에다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700년 동안 했어요. 모세 때부터 계속 하다가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모세하고 히스기야는 700년 터울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볼 때는 모세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걸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25살에 왕이 되고 보니까 그 구리뱀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 산당에서 지금 절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거 다 때려부신 겁니다. 대단하죠. 700년 동안 누구도 못한 것을 한 왕입니다. 산당, 우상, 아세라 다 찍어버리고 왕으로서 25살 된 이 젊은 왕이 나라를 지금 다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에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마치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용기를 내서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기도의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왕들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공군 본부에서 했어요. 공군 본부는 사병 숫자보다, 병사 숫자보다 장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본부 관사 건물, 본부 그 청사 건물을 가다 보면 별 하나짜리가 서류 들고 막 뛰어다녀요. 육군 같은 경우는 별 하나 둘이면 그냥 사단장 이래가지고 진짜 별 하나 하늘에서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면 막 받들어 총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흔하게 별을 보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령에서 별을 달면, 대령 때는 군대도 목사님이 있거든요. 군대도 스님이 있고 군대도 신부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령 진급철 되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 돼요. 군대에서. 진급 딱 됐습니다. 변화라 다 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립을 지킨대요. 갑자기. 대령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진급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다가 별을 다니까 이제 높은 지휘관이 됐으니까 이 절 또 성당 기독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중립을 지킨다면서 교회 안 나와요. 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온 예루살렘을 뺑 돌아서 포위를 했습니다.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왕이여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항복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 듣지 마. 여태까지 우리 아수르를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아수르 대왕님 앞에서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중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 나면 삐라 뿌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붕 지나면서 막 삐라 뿌립니다. 항복하세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라. 뭐 이러면서 막 뿌리잖아요. 항복하면 살려준다. 상금 준다. 막 이거 막 뿌려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요동해서 기가 죽잖아요. 18장 30절이에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막 심리전 편지를 막 쓴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지금 아수르가 이 성을 뺑 돌아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모욕을 했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이에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대적들을 칼에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 물리쳤던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영웅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공경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아수르 대적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기도 한 방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또 앞거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죽을 병 걸렸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왕한테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너 이제 죽을 거다. 집안 정리해라. 유언도 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2절,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바람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주님 보실 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다가 그냥 통곡을 쏟아놓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너는 돌아가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성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를 내가 살려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대적 아수르를 내가 물리쳐 주겠다. 증거가 필요하냐? 하늘에 떠 있는 해가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했다는 증표로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까꾸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10도를. 아니 역대 어느 왕이 이런 기적과 이런 응답을 받은 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다윗도 이런 응답 못 받았거든요. 솔로몬도 이런 응답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공인인 유다 왕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승리를 가진 위대한 왕입니다. 영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이나 솔로몬 못지않은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손에 꼽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읽은 본문이 좀 이상해요. 온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도록 위대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던 히스기야 왕이 대적들의 편지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기도했던 이 왕이 또 죽을 병을 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이 왕이 쫄딱 망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자기의 자손들까지 다 거세당해서 내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듣는단 말이에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시네. 환관이 그거 아니에요? 내시예요, 내시. 남자가 내시가 된다는 거는 대를 못 잇는다는 거잖아요. 가문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웅의 몰락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살아나고 뭔가 회복이 되고 한순간에 대적들을 18만 5천 명이나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이랬던 왕이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위에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가지고 15년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는구나 그거예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구나.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의 기도에 무슨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과 친서와 이런 걸 지금 보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손님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보물창고를 보여줘요. 보물창고 보여주고 우리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 보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박달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고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보여줬대 속속들이. 이거 왜 보여주죠? 왜 보여줘요? 대답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걸 왜 보여준 겁니까? 저 어렸을 때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 뭐라고 막 나오면서 무슨 뭐 공장에 뭐 사절단 와가지고 뭐 막 콜라코 막 올라가 혜태 공장 막 보여주고 막 자동차 막 만드는 공장 막 라인 보여주는 게 막 나와요. 그거 왜 보여줘요? 외국 사람한테, 외국 대사한테. 우리나라가 전쟁 딛고 살만한 나라니까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하니까 믿을 만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막 보여주잖아요.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 대단한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이 나라 이만큼. 자 봐라 보물창고에 보물 가득하잖아. 우리가 든든한 나라야. 무기를 보면 몰라. 이런 무기가 있어. 까불지 마. 나 대단한 왕이야.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또요 들떴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를 자랑해요? 히스기야는 다 보여줬어요.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도 보여주고 단 한 가지 빼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대요. 근데 하나 안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 빼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모든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병들어 죽게 됐다 살아났다고 자기 보물창고를 열고 자기 무기고를 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은 왕인지를 보여.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뭘 보여줬는가? 다 보여줬습니다. 네가 보여준 거 다 빼앗길 것이다. 네가 자랑한 거 다 빼앗길 것이다. 다 끌려갈 것이다. 네 자식도 내시가 돼서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다. 이게 몰락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몰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역시 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코로나 와중에, 다사다난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 전염병의 위험 중에도 내가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너희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아빠가 용돈 안 주면 어떻게 살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 이 아빠를 믿어야지. 혹시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겠다. 이만큼 이 집값이 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마련했는데 봐 올랐잖아. 내가 그때 판단 잘했잖아. 그때 집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벌써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나. 그럼 우리 히스기야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 교회도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했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지, 당신들 나만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영웅이 되기도 하고 몰락이 되기도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히스기야는 약관의 나이 25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 모세라고 하는 권위, 모세의 이름이 껴있는 그 불뱀도 박살을 내버리고 누구도 말 못했어요. 감히 모세 선생님 거를 건드려? 모세라 할지라도 그 불뱀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니다, 하나님이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했는데 누구도 꼼짝을 못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그렇던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에 자기 보물을 보이고 자기 무기를 보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단박에 너는 꺾인 자 되었다. 너는 이제 몰락한다.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할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크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알아요. 아플 때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돈 없어도 일하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애쓰셨어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폄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보여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창고, 자기 무기고, 자기의 성취의 업적 다 보였지만 바벨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겸손한 심정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행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빼면 뭐가 있을까요? 아수르 제국이 호시탐탐 노릴 때 25살 된 왕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온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갓 왕이 된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리더십이 섰을까요? 죽는다고 말씀까지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 나라가 포위가 되어서 상대국이 항복하라고 조롱하는 편지가 왔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히스기야가 도취되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몰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다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몰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웅으로 살았던 한 왕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 하는 순간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몰락하는 장면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붙고 환경들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또 변화가 시작되는 일에 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